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당시 로마의 10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왕위에 있을 때에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집니다. 그가 유배되어질 때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 네로 황제 때로부터 그 당시에 로마시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수해가 지나 오늘 95년 6년 그 즈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더 큰 박해를 당하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뿐 아니라 소아시아 또 전역으로 애굽 또 팔레스틴 전역으로 디아스포라 되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도하며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오늘 계시록을 기록하며 다시 오실 부활하실 예수, 재림하실 그 예수를 그 모든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훗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으며 오늘의 그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갈 것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힘으로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로 황제 때에는 그 로마 시에 있는 10개의 도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현 시대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고난을 당하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시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AD 81년에서 96년 약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앞서 소개했던 로마의 10번째 황제 도미티아누스 왕이 재위할 당시 초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처음부터 그가 폭군처럼 행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왕 위에 올랐을 때에는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또한도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그 왕위가 위협을 받다 보니 이제 독재와 폭력성이 난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그 역대 왕들도 그러했지만 더 유난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스스로가 주라고 이야기를 하며 본인 스스로가 신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격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우상화할 수 있도록 황제 숭배할 것에 대해서 강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을 단순하게 말로써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을 옆에서 같이 보좌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할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사건으로 충성도를 확인합니다. 그러니 그 왕국에 있었던 많은 그 사람들과 또 보통 많은 로마 시민들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황제 숭배를 이야기하고 시인하여 당신에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충성도를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믿는 그 신은 유일신앙으로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대한 그 믿음, 그 신앙을 결코 그 어떤 무력으로도 이 황제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그 강요에 내 신앙을 흔들릴 수 없다 하여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기독교에 탄압을 가하기 시작을 하죠. 그 기독교 탄압 가운데 있어서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즉시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온갖 고문을 행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 정도의 그런 고문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 고문을 받다 보니 그 가운데에 있어서 생명을 잃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시대 가운데에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합니까?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 배경 가운데 있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완전수로서 소아시아의 7개 되는 이 교회를 대표로 하여 로마 전역으로부터, 그리고 애굽과 팔레스틴 전역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7 교회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어서 내 믿음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일들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절하는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 참으로 많죠. 그래서 나도 흔들릴 때 있고, 미혹될 때 있고, 현혹되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받아서 다시금 일어나 주께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7개 교회,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이 서머나 교회는 다른 7개 지역의 교회보다도 상당히 힘듭니다.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교회적 특징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교회 지역상 특징을 보게 되면 인근 지역에 항구가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풍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요한 건 사실이지만 빈익빈 부익부, 가진 사람들만이 더 큰 걸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더욱 힘든,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경제 활동 가운데에 끊임없는 정부로부터 받는 탄압을 받다 보니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중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죠.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요한은 이 처음과 나중되는 알파와 오메가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지금 90이 넘은 나이입니다. 90이 넘은 나이이지만 오래전
예수와 함께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냈던 인물이죠. 그래서 3년의 시간 동안에 예수와 함께 하면서 구약 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 오시니 그 메시아 된 이가 나임을, 예수이심을 사도 요한은 보았고 들었고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3년의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지역을 고을을 다니시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메시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예수께서는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이적을 보이셨고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사도 요한은 보았다라는 거죠. 경험했고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체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만 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또한도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현현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직접적으로 목도합니다. 그러니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예수 되심을 그는 보았고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의 부활하심과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아 이제는 사도 요한은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래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물이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환경 가운데 있어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 천지 차이죠.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희석되어집니다. 헷갈립니다. 흔들립니다.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어떻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그게 맞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믿음 안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니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확신에 찬 그 사도 요한이 이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는 이미 승리자다. 너는 반드시 영적 가운데 있어서 승리자니 그 고난에 너무나 힘들어 버거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까지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확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확신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육은 물리적으로는 고난을 받은 것 같지만 이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다시금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본 대로 나는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 죽어 믿는 자, 살아 믿는 자 그 모두와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리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본 사도 요한은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물리적인 고난 참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너희들의 그 신앙을 지킨 그 믿음은 영적 승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혹은 불신 가정 안에서의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딛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건 이미 여러분의 육은 고난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은 반드시 살아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위로하며 소망을 준 이후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AD 95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 1차 전쟁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있어서 예배 생활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로 이주합니까? 서머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교회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들이 회당 안에서 하나의 큰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힘을 차지하여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로마 정부로부터 서로 손을 잡죠. 협점을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을 지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기록된 이후 2세기 초 약 AD 155년에는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폴리캅이라는 분과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 11명의 성도들이 이 유대인들의 오늘의 이 극성맞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이처럼 유대인들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실질적으로 그것은 AD 15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사탄의 회당이다. 앞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 유대인인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구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가 육으로는 고난당하나 육으로는 고난당하고 참으로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물리적으로는 고난 중에 있지만 너희들의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그 어떤 방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미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너희가 믿고 기쁨 안에 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 환경, 여러 모든 모양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되죠. 괴롭힙니다. 왜 괴롭힐까?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을 죽이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그 사단의 회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믿음의 확신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힘든 가운데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영으로 승리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과 동시에 10절에서는 그렇지만 그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도전 주는 건 뭐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10일의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10일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1일,
2일, 3일 이 열흘에 대한 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는 수를 쓸 때는 분명히 의미를 담아서 넣죠. 그래서 10이라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수를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그 크리스천들이 누구에 의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를 끊임없이 강요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10일 동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황제의 임기는 곧 끝난다라는 거죠. 이제 그 열이라는 숫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고난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고통 가운데 너희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임기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시적이다라는 것이며 제한적인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어떻게 죽도록? 현 시대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여러분에게 또 다가올 그 여러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화강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충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충성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그 가운데 있어서도 내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내 신앙을 지켜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만난 예수를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소개해봤습니까?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그죠? 복음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 또한도 90평생 살면서 3년의 예수와 함께하고 십자가 사건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 복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로마 정권으로부터 참으로 어렵고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핍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이미 승리자이니 그 승리하는 그 기쁨을 끝까지 지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첫째는 그 신앙 끝까지 지켜라. 둘째는 그 예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자에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관을 씌워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급, 보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세기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도한 인물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보았고 오시겠노라고 약속한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메시지도 힘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가 이야기하는 건 그들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그의 그 복음이 오늘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전해짐으로 인하여 오늘 이 서머나라는 교회가 그 7교회 가운데 있어서 유일하게 현재도 튀르키아라는 지역에 교회적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치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화강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그 선교적 사명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또 그 가운데 있어서도 성도로서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과 핍박당하는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처럼 그 신앙을 지키는 교회, 신앙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강의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신앙을 이제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과 동시에 이제 32년을 맞는 화강교회 또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하여 그 아름다운 화강 다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며, 끝까지 그 믿음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